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함이로라.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는 이제 직접적인 동기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문을 해서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광야를 인도하게 되는데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그 민족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소송입니다. 소송 중에서도 여기에서의 큰 소송은 재산 문제에 대한 소송이에요. 무슨 재산에 대한 소송인가? 이제 광야에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치르면은 탈취물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재판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은 그 집단, 여호와의 군대가 이동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직 체계, 그걸 의미합니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그 조직을 통해서 행정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가. 이거 이제 얘기인데 뭐 일반적으로 모든 집단 속에서는 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끌어나가기 위한 행정 업무가 필요한 거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반적인 행정 조직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행정 조직의 의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미디안에 살고 있는 모세의 장인을 모세를 만나러 오게 해서 그 장인을 통해서 이제 행정에 관련된 일들을 듣게 해주고 또 그 말대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행정 조직을 편성하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질서에 대한 확립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그 질서 유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는 18장에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건가? 도대체 그 질서가 가지고 있는 행정에 의한 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장인은 여기가 이제 미디안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람셋,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홍해를 도하게 된 홍해 대첩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그 애굽 사람의 그 군인을 죽이게 되고 그런 피신 간 곳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미디안 쪽으로 피신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여기에서 놓은 아들이 이제 게르솜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제
홍해 대첩을 겪고 엘리에셀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갑자기 모세가 아내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을 회상하면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아내와 그 게르솜을 돌려보냈을 때 그 길가에서 하나님이 게르솜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피난 편지라고 했다. 그 게르솜입니다. 그 게르솜은 이제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했고 하나는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던 것은 바로 홍해 대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들을 그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솜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애굽의 칼에서부터 나를 도왔다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모세와 그 아들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의 의미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다 우리나라의 이름, 우리의 이름도 다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전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련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은 시내산이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장인이 지금 여기 있는 여기를 시내산 하나님의 산을 방문해서 모세의 가족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그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뭐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해석한 그 주석들에 보면은 이제 과거의 일을 대한 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이 이미 지금 여기에 모세와 그의 아내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은 모세가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인 이드로는 그 말을 장인은 뭐 자식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왔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 라암셋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된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이거는 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대첩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있는 곳까지 인도한 사건은 뭐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전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장인이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가.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방문하게 되었던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이제 모세가 얘기하게 되니까 바로 이드로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이제 하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신보다 가장 큰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여호와께 이드로가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태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모세의 얘기를 듣고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개종적 의미를 여기에서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 이드로는 보고 싶어서 방문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여기에서 보여줌으로써 첫 이방인 이드로가 이제 개종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시를 주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처음 이방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종하게 해서 개종하게 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드로가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찬양,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교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그 말에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지요. 좀 취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드로로 하여금 여호와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러 장로들과 다 같이들 모여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니라. 이게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니라 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 송사가 하루 종일 지금 뭐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쩜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 정말 이 장인 이드로는 벌써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정치나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백성들이 모세 앞에 그렇게 모여들었는가? 그때 물론 5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고 뭐 100부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모세한테만 그렇게 몰려들었는가? 그걸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전부 모세에게만 몰려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결론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는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장인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그건 마찬가지죠. 백성들도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고 모세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서 일일이 재판을 다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런 뭐 크게 재판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만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중보자로 딱 세웠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는 이것이 합당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전부 다들 기력이 다 쇠진해서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된다 하면서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너한테 오면은 너는 당연히 그 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져갈 것인데 그들에게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율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 아직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율례와 법도를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기본적인 율례와 법도는 있는 거죠. 그 율례와 법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목표, 이걸 이제 모세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살고자 하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어디냐?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서 이웃과의 분쟁을 잘 정리하도록 해주라.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질서 체계를 확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뭔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게 이제 새로운 질서 체계를 확립해 주는 겁니다. 모세 혼자 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이게 이제 중간에 매니저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10명을 감당하는 사람, 50명을 감당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딱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런 식의 행정체계를 만들 때 이제 기준이 다른 거죠. 군대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지지만 여기 매니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말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는 자들을 세우라. 이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세우는데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들. 이 능력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진실한 자 그리고 불의를 싫어하는 자. 이게 중간에 자리해야 될 매니저들의 기본적인 신앙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빼고 어떤 질서나 체제나 행정이나 조직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조직도 사회 조직하고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교회 조직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어떤 일을 맡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신앙적 상식에서 위배되는 사고 기준에 의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월이 돼야 되고 몇 년이 지나야 되고 시험을 치르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이게 집단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질서의 반대말은 무질서예요. 무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중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어떤 단체에서 내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면은 그건 교회가 파괴되고 분쟁하고 파멸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라 그러면은 뭐 열중셔 차로 줄 맞추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질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이게 선이에요. 불의는 악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불의한 자들에 대한 상태가 어떤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은 왜 싸워? 백성들은 지금 무질서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이런 거를 앞세우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오기 전에 중간 매니저들을 통해서 무엇을 교육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냐? 그 기준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지. 스스로 깨닫고 나의 행동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과 행동을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가늠지어 주는 것이 바로 누군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중간 매니저들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관료들과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의 어떤 관료들은 근본 정신이 다른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집단을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모여지는 질서 체계. 이거는 사회 질서 체계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이드로가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장인은 아무리 내 장인이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봐야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런 생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듣고 애굽 사람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서 나가라고 해놓고는 그거 경험하고 보았다라고 해서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역사를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은 도리어 더 나중에 악심을 품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듣기만 했던 이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지혜가 터져서 이 큰 군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중간 매니저들의 신앙적인 기준을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분담을 해라. 이게 분담이에요. 모세는 모세가 할 일이 있고 모세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간 매니저들의 역할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조직할 때부터 일을 분담시켜 놓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드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지금은 때를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줄을 서서 모세 혼자서 해야 되니까 서로가 지칠 수밖에 없는데 업무에 대한 분담, 업무 분담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우리나라 재판소도 1심, 2심, 3심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각자에게 따르는 일의 규모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세너도 쉽고 중간에 일하는 사람도 쉽고 백성들도 쉽고 자 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하면은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할 때는 서로 지칩니다.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악감정만 더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하게 되니까 질서 체계가 유지되게 되고 그 질서가 잡히니까 백성들에게는 이제 분쟁에서 평화가 유지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왜? 그 질서는 그 집단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서로 분쟁하지 않고 평화와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이런 행정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 7위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행정 개편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분담이에요. 분담. 그래서 이 분담해서 스스로 맡겨진 임무를 스스로 중간 매니저들이 판단해서 때를 따라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질서 체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광야에서의 이 질서 체계의 의미는 뭔가? 광야에서 백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면 뭐 중간에 몇 번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런 분란이 생기면 안 되죠. 더군다나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이 불공정하거나 재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군하는데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요긴한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맞다닥거리는 그런 대적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심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면은 광야 행군하는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를 미리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를 통해서 분쟁과 분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다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화목과 화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치 체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체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주어지는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행군 대열을 지금 정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거는 신실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정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분자들의 기본적인 소양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과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 업무 분담을 해서 상호간에 협력, 이게 이제 이미 광야에서 주어진 행정체계의 원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에서 은사가 이거죠. 은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분담하고 그래서 상호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군대는 모세를 통해서 중간 매니저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좀 더 발전하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성막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건립하게 되는데 이 성막 건립은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사 지명하여 부르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쭉 나옵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지명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그 영이 충만해야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해 주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진실과 불의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명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한 다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여러 가지 재주, 이게 이제 재주, 재능 이런 은사를 말하는 거죠. 재주와 재능을 주어서 정교한 일들을
연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어서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명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니까 이거 무슨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롭고 소중한 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에 따라서 체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시험해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교사요, 반주자요, 아이고 뭐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반주하는 일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지명을 해놓은 거예요. 지명을 해놨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이 생기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구나.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재주, 재능과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주었으니까 나 이건 일을 좀 하고 싶다. 어떤 일에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자긍심, 그 일에 대한 소중한 가치, 그래서 소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뭐 할 사람 없으니까 이거 하시오, 저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명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있었다는 그것이 내 삶에 완전히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의식이 확고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의식이 확고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일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실적내고 하다가 말다가 이런 일들이 그래서 발생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할 때부터 저런 확고한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그 은사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게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라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런 형식으로 주어졌다면은 신약에서는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의롭다고 해서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게 하는 것에 대한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고 좋아하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분복에 만족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요, 그 일할 때마다 시끄러워요. 분쟁이 생겨요. 질서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만족하니까 만족한다는 것은 꽉 찬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에다가 내 이 에너지를 쏟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에너지를 다른 데 쓰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직분이 같은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주었다. 그 직분을 준 이유가 뭔가? 한 몸이 되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지체가 된다. 서로 상대에게 유익한 존재. 이것이 실제적인 은사가 실현되어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 권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전부 다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의 배열 순서대로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사가 실현되는 것이 이런 원리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다면 이 은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은사의 지체를 왜 강조하는가? 이 일을 정말 질서 있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동일,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의 주체인 성령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진 것이다.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가르치든 지식을 잇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런 은사가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직분도 여러 가지다. 집사, 장로, 권사, 교사 등등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직분의 주체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같고 그리스도가 같고 마지막에 사역, 하는 일은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예언하는 일도 있고 다스리는 일도 있고 봉사하는 일도 있고 권면하는 일도 있고 하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에서 주체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은사, 직분,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교회의 봉사가, 은사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체로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서로가 지체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의 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담당하고 그 직분에 대한 일을 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걸 가지고 상대의 유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 조직의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질서가, 이게 질서예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 체계가 교회에서 유지가 되어야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분쟁과 분파가 생기지만은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의 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은사, 직분, 사역도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은사를 왜 주었는가? 용도예요. 그 용도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은사의 실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은사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유익을 위해 주었다는 말을 고린도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의 용도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질서체계가 확립된다는 것이고, 질서체계가 확립되니까 분쟁과 분파가 아닌 화목과 화합과 연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서에서는 자격 요건을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서의 자격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은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바울이 디모데 교회를 향해서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바로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과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선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교회의 핵심이 바로 뭔가 진리를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지체에 내 인생의 가치도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모두고 그것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 세계에 살고 또 어떤 수의 어떤 규모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기본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집에 우리에게 한 달에 주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일의 우선순위, 그거를 선한 일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예요. 나에게 발생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진리를 위한 일. 이것으로 딱 머리에 각인된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평화롭게 연합과 화합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아름다운 집단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서 광야 시대 때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세워진 은사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상 가운데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판단과 가치와 유혹과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바로 뭔가? 은사에 대한 실현과 주체와 용도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 제시해 준 것, 이것은 다른 것 없지요. 바로 질서를 위한 겁니다. 무질서는 분쟁과 파괴와 충돌을 의미합니다마는 질서는 연합과 화합과 화목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처음에는 막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세계가 무질서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공허한 세계에 빛으로 말미암아 꽉 채워지는 공허한 텅 빈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를 빛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비추어서 흑암의 세계와 광명의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게 해줍니다. 공허한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혼돈, 무질서가 질서와 정연의 체계로 자리 잡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처럼 창조도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질서 체계를 통해서 이 무질서한 피조 세계에 불합리한 피조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화목과 화합과 화평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행정 조직,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조직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교회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에도 수없이 많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뼈는 뼈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오장육부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해서 함께 움직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튼튼한 몸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피조 세상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총명과 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융합해서 우리 심령 속에 무질서의 체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유지되는 연합과 화목과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